계시록이 열린다 11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은혜의 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8장 1절 2절을 보면 일곱째 봉인을 여는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일곱 나팔이 나오는데 우리 한번 1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일곱째 봉인을 여셨을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였더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있는 일곱 천사들을 보았더니 그들에게 일곱 나팔들을 주셨더라. 아멘. 일곱 개의 봉인들이 다 떼어졌고 이제 이어서 일곱 사건들이 전개될 것이므로 그 무서운 침묵이 흐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일곱 나팔을 통해서도 회개하지 않는 세상을 향해서 심판의 엄숙한 경고를 내리실 것입니다. 이제 일곱 나팔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봉인처럼 나팔들도 하나님의 활동이 그분이 지으시고 그분이 통치하시는 이 상에서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 표현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계시록 볼 때마다 다 그런 표현들이 많습니다. 내가 한다, 내가 통치한다. 이 표현들을 언뜻 보기에 왜 이렇게 무서운 일들이 많아 하는 이 느낌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이 나팔이라는 것은 경고도 되지만 승리의 소리도 되는 겁니다. 동시에 나팔에 따른 심판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더 강조되고 강렬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장 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가 섞인 우박과 불이 따라와서 땅 위로 쏟아지매 나무들의 3분의 1이 타버렸고 모든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아멘. 말씀드렸지만 이런 표현은 실제로 일어난 일이기도 하면서 또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계속 일어나는 걸 보여주는 연속 개념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게 뭐냐? 하나님이 악인들을 경고하고 벌하시기 위해 세상에 내리는 재앙들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고센 땅에는 빛이 있었더라. 메뚜기 떼가 봐도 그들에게는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출애굽기를 그냥 보시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들은 구약의 성도들이고 우리는 신약의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가는 교회는 하나님 지키시는 거예요. 그때는 한 민족이었지만 지금은 수십만 개의 교회로 갈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키는 하나님이 지키시는 교회는 따로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내용이 뭐냐면 농작물이 망쳐지고 초목이 죽고 환경오염이 일어나는 현상이 첫째 나팔의 특징입니다.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이거 설명하면 오늘 밤새도록 해야 되잖아요. 딱 감이 오잖아요. 아, 맞네. 그리고 땅 위로 쏟아진다는 표현, 이런 거 보실 때마다, 성경 보실 때마다 하늘과 땅이 나올 때마다 항상 하나님이 개입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땅 위로 이게 쏟아진다라고 하는 표현은 이 재앙들은 하늘의 통제를 받고 있다. 하나님의 통제를 받고 있다. 하늘에서 쏟아지니까. 그런 걸 자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럼 성경 보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6장 8절을 보시면 이에 내가 보니 보라 창백한 말이 있는데 그 위에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요 지옥이 그와 함께 따르더라. 그들에게 땅의 4분의 1을 다스릴 권세가 주어졌더니 칼과 굶주림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죽이니라. 아멘. 그때 한번 했었습니다. 비슷한 표현이 8장 7절 같이 있습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가 섞인 우박과 불이 따라와서 땅 위로 쏟아지매 나무들의 3분의 1이 타버렸고 모든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아멘. 점점 이제 악해지는데 강해지는데 3분의 1이라는 말은 사태가 점점 악해진다. 아까는 4분의 1이었거든. 그렇죠? 점점점 세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인 8장 8, 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타는 거대한 산과 같은 것이 바닷속으로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었고 바다에 있는 생명을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었고 배들의 3분의 1이 파괴되었더라. 아멘. 이번에는 육지가 아닌 바다에 내리는 재앙입니다. 요한은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져서 커다란 재앙이 일어나는 것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환상 속에서. 이 재앙에는 쉽게 할게요. 쓰나미, 허리케인,
태풍 같은 격렬한 바다의 폭풍들, 그리고 물고기와 바다 생물들의 떼죽음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각종 배들이 침몰되고 있습니다. 이런 유전시설의 붕괴까지도 포함되는 겁니다. 역사상 바다에서 발생했던 수많은 사고들을 종합하면 요한이 본 둘째 나팔의 이 재난은 과장이 아니다. 다 합쳐보면 어마어마하다. 산들이 바다로 던져질 만큼 엄청난 재앙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10절로 11절을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등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물들의 원천들 위에 떨어지매 그 별의 이름은 쑥이라 하니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니 그 물들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들이 그 물들로 인하여 죽었더라. 아멘. 지금까지는 육지와 바다만 언급되었잖아요. 아까 전에 육지 나왔고 짧은 시간에 바다가 나왔죠. 이번에는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 강, 샘, 운하, 조수지 같은 내륙의 수로들이 피해를 보는 겁니다. 이전의 환상도 역시 등불처럼 타는 큰 별이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무서운 장면이 나옵니다. 생각해 보세요. 등불처럼 타는 별이 하늘에서 떨어진다면 엄청 무서운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별의 이름이 웜우드입니다. 웜우드, 벌레나무입니다. 쑥의 이름이 벌레나무입니다. 네. 그래서 이 쑥으로 번역된 말은 헬라어로 쓰라린 슬픔이란 뜻인데 굉장히 쓴맛을 내는 식물 이름에서 따온 겁니다. 성경에서는 보시면 여러분 왜 옛날에 그 소련에 체르노빌 원전 사건이 있었죠. 누가 터뜨렸든 자연 발생적인 그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이제는. 그런데 방사능 누출 사건이 있었죠. 그때 바람이 저쪽으로 불었어요. 그래가지고 유럽으로 불러가지고 오랜 세월이 흘렀는데 지금도 반경 수백 킬로 내에 사는 엄청난 지금 같은 우리 같은 경상남북도보다 훨씬 이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원자병으로 지금도 고통받고 있습니다. 한국은 아직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형아가 나와요. 애기들이 기형아가 나와요. 수많은 암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르노빌이 뭐냐? 러시아어로 쑥이라는 뜻입니다. 아무튼 이 별이 끼치는 영향 때문에 물이 오염되고 독성을 지니게 되어 많은 사람들이 독극물 중독으로 죽어간다는 겁니다. 8장 12절을 보시면 네 번째 천사가 나오는데 읽겠습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의 3분의 1과 달의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것들의 3분의 1도 어두워지고 낮의 3분의 1 동안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니라. 아멘. 이 재앙은 조금 해석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천체의 이상현상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대체적으로 태양과 달과 별들의 빛이 감퇴하고 어두운 기간이 자꾸 오면 사람들은 두려워할 거 아닙니까?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고, 어쨌든 이런 때가 오고 자꾸 지금 세상이 어두워지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주님을 찾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찾는 시간이에요. 설교를 듣는 게 아니고 말씀을 누리는 거예요. 9장 1절을 보시면 천사가 이어지니까 같이 읽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내가 보니 한 별이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지는데 그가 바닥이 없는 구덩이의 열쇠를 받았더라. 아멘. 성경 보시다가 바닥이 없는 구덩이 나오면은 여기에 그 악한 천사들이 갇혀 있는 곳입니다. 100%입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는데 요한은 하늘로부터 땅에 떨어지는 별 하나를 목격합니다. 이 환상은 예수님의 증언에 비춰보세요.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랬잖아요. 맞습니까? 예. 누가복음 10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노라. 아멘. 사탄이 쉽게 말하면 주님은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보시니까 그 떨어지는 장면을 본 거예요. 성경에서는 영적 존재인 천사들이 종종 별로 묘사가 됩니다. 꼭 아셔야 됩니다. 욥기 38장 7절에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어느 때에 새벽 별들이 함께 노래하였으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두 기뻐하여 소리를 질렀느냐. 욥아 네가 말해봐라.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창조할 때는 어디 있었어? 하고 물을 때 나오는 장면이 새벽별이 나오잖아요. 이 별은 천사들을 말합니다. 이사야 14장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네가 어찌하여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민족들을 약하게 만든 자야, 네가 어찌하여 끊어져 땅 아래로 떨어졌느냐? 아멘. 루시퍼는 사탄의 본명입니다. 악해져 버린 현대 영어 사전은 루시퍼가 안 나오는 사전이 많습니다. 어쨌든 하늘에서 떨어진 이 별은 바닥 없는 구덩이 열쇠를 받았다 그랬죠. 사실 보고 있으면 무슨 굉장한 SF 소설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자세히 보고 계시면. 이 바닥 없는 구덩이 무저갱은 마지막 심판 때까지 마귀들이 머무는 곳으로 최악의 장소입니다. 인간들은 여기 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옥, 불련못에 가죠. 바닥 없는 구덩이가 열리자, 잘 보세요. 이제 짙은 연기가 뿜어져 나와서 해와 대기가 어두워지고 연기 속에서 황충이 나오는 거야. 즉 메뚜기들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 메뚜기들은 7절로 10절에서 상징으로 묘사됐거든요. 상징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나오는 것들 90%는 상징이에요. 그래서 진짜 메뚜기 아닙니까? 그래 말하면 안 돼요. 11절을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그것들에게는 자기들을 다스리는 왕이 있으니 곧 바닥이 없는 구덩이의 천사라. 그의 이름은 히브리 말로 아바돈이요 그리스 말로는 아볼론이더라. 아멘. 이 메뚜기들을 다스리는 왕이 있죠. 이 왕이 바닥이 없는 구덩이에 있죠. 바닥이 없는 구덩이에는 천사왕이 있거든. 약한 천사의 왕이 있거든. 이건 깊은 부분이 있는데 오늘 설교는 못합니다. 이 메뚜기들에게는 다스리는 왕이 있었다. 별 해석을 다 하는데 성경대로 합시다. 이 왕은 바닥 없는 구덩이의 천사죠. 성경이 있는 대로 하잖아요. 지금. 그 히브리 말로는 아바돈, 그리스 말로는 아폴리온인데 뜻이 뭐냐? 파괴자라는 뜻입니다. 이 메뚜기들은 굉장히 무서운 임무를 띠고 있는데 4절로 6절을 보시면 이 메뚜기들이 하는 일이 뭐냐? 읽어보겠습니다. 그것들에게 명령을 내리셨으니 땅의 풀이나 어떤 푸른 것이나 어떤 나무도 해치지 말고 오직 그들의 이마 안에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않은 사람들만 해치라 하시고 또 그것들에게 사람들을 죽이지는 말고 5달 동안만 고통만 받게 하라 명령하시니 그것들의 고통은 마치 정갈이 사람을 쏠 때의 고통과 같은 것이라. 그날 되는 사람들이 죽음을 구하여도 찾지 못하겠고 죽고자 하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라. 고통만 엄청나게 오는 거야. 정갈에게 쏘이면요 3분 내로 즉사하는데 그 3분 동안 고통이 장난이 아닙니다.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 살아났을 때 그 고통이 너무 극심해서 죽은 줄 알았대요. 온몸이 막 바늘과 칼로 찌르는 것 같답니다. 독이. 근데 5개월 동안 계속되는데 안 죽고 아프기만 한 거야. 그래서 4절 6절에 보시면 메뚜기들에게 이제 땅에 풀이나 푸른 건 나무를 해치지 마라 그랬는데 메뚜기들은 이거 먹고 살잖아. 그게 먹지 마라 그랬으니까 메뚜기 아닌 거지. 빨리 눈치를 채야지. 아니, 무슨 메뚜기가 사람을 해치겠어요? 말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메뚜기들은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는 자들. 무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구원 안 받은 사람들, 쉽게 합시다. 죽이지도 않고 일정 기간 고문을 하며 괴롭히는데 이 메뚜기들 이름이 무서운 파괴자다. 그리고 이 구덩이에 있는 천사의 명령을 받는 거야. 즉 사탄의 명령을 받는 거래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이 계시록에 나오는 이 구절의 메뚜기 떼들은 문자 그대로 메뚜기가 아니다. 우선 첫 번째. 두 번째, 사람에 대한 상징도 아니다. 그건 뭐냐? 타락한 천사를 말하는 거다. 악령들입니다. 베드로서 2장 4절에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천사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둠의 사슬에 넘겨주어 심판 때까지 예배 두셨기 때문이며. 아멘. 있잖아 봐. 갇힌 천사들이 있잖아. 유다서 1장 6절로 갑니다. 또한 자기의 처음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의 거처를 떠난 천사들을 주님께서 큰 날의 심판에 이르기까지 영원한 사슬들로 묶어 흑암 아래에 예비해 두었으며. 아멘. 자기의 처음 지위는 하늘에 있었거든, 천사들이. 그러다가 사탄이 반란 일으킬 때 3분의 1이 따라 내려왔잖아. 이들은 지옥의 예비군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사탄의 특공대들입니다. 메뚜기들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타락했을 때 다른 천사들도 악마들도 전락에 내려왔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밀턴의
신라원, 복락원 보시면 잘 나옵니다. 사탄이 하늘에서 반란 일으켰다가 실패하자 수많은 천사들이 함께 떨어져 나왔다. 그래서 이들은 최후의 심판을 받지는 않았는데 마지막 날이 오면 그들을 위해 준비된 불못으로 간다. 그때까지 무성영소에 갇혀있다 이 말입니다. 맞죠? 네. 마태복음 24장 41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 왕이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로부터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아멘. 그러니까 이 영원한 불못, 이 영원한 불못에는 지옥도 던져집니다. 지금 지옥이 이 땅 밑에 있거든요. 땅 중앙에 있습니다. 패러다이스는 하늘로 올라가 버렸고, 에베소서에 나오죠. 그러면 이 땅 중앙에는 지금 지옥이 있잖아. 불타는 지옥이. 이사야서에 보시면 Hell has enlarged herself now 그랬잖아. 지옥은 지금도 스스로 넓히고 있느니라. 손님 받기 위해서. 맞습니까? 끝없이 그게 지진의 원인도 있어요. 그게 판플레이트 이론이 다 맞는 거 아니에요. 성경 보시면 그런 거 안 나오고 지옥이 넓어지니까 지진이 나는 거예요. 맞습니까? 네. 성경대로 믿으세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 지옥불 아니고 불련못입니다. 다 달라요. 지옥불이라는 표현 안 써요. 지옥이 나중에 불련못에 던져진다니까. 그게 얼마나 무서운 곳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가 원래는 마귀와 그 악한 천사를 위해 예비된 곳인 거야. 그런데 예수 안 믿으니까 이 마귀들이 가는 곳에 가는 거야. 여러분, 이 영혼을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정말 내 주변에 가까운 가족들부터 애가 타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야 된다는 그런 어떤 단순 개념 말고 하나님이여 이 영혼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참 죄송한데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도 영혼 구령에 대한 아니면은 죽어가는 영혼에 대한 애타는 마음이 없다는 것은 구원 받은 애기 그대로라는 얘기입니다. 기적이 처한다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구원 안 받았든지, 제가 수천 번 얘기했지만 안 받았든지 구원 확인해 봐야 돼요. 구원을 받고 나면 미친다니까요. 뭐라도 해야 된다니까. 맞아요? 복음을 외치든 뭐 내 재물을 내놓든 농담이 아니에요. 예. 근데 뭐든 막 있는 걸 드리고 싶어 미친다니까. 시간, 재능 막. 그렇지 않습니까? 예. 있을 수 없는 일을 말하지 마세요. 예. 보세요. 마귀와 천사를 위해 예비된 영원한 불 속에 안 가도 되는 인간이 가는 거야. 그 나중에 너무 뜨거워서 구더기처럼 된다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무서운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이것은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들을 당한 줄을 너희가 알미니라. 그러나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부르시어 자신의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하신 분께서 너희가 잠시 고난을 받은 후에는 너희를 완전하게 하시고 굳게 세워주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틀을 정착시키시리라. 그분께 영광과 주권이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위로죠, 위로. 이런 말씀은 위로예요. 10절에 아까 봤던 거 보면은 메뚜기들이 가는 고통이 정갈이 쏘는 고통 같다 그랬잖아요. 사람이 죽지는 않아도 정갈의 독성이 너무나 강해서 죽기를 바란다 그랬어요. 너무 아파가지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거 설명할게요. 진짜 정갈에 쏘는 게 아니고요. 계속되는 인생의 공경으로 괴로운 세월을 보낼지라도 파멸은 오지 아니한다. 이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무서운 질병으로 불구가 될 정도까지 가도 생명을 빼앗기지는 않는다. 마지막 때가 되면. 쾌락을 사랑하는 세상 사람들을 결국은 공허함 속으로 몰아넣겠지만 조금씩은 인생을 즐기며 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게 이걸 말하는 거예요. 메뚜기들이 가는 정갈이 쏘는 고통을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풍파와 나쁜 일들로 인해서 실망하고 허탈에 빠지고 허전하고 그런 쓴맛을 보게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을 정갈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장이 계속되는 동안에는 성경 보시면 많은 사람이 자살을 시도하는데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암울하고 처참한 장면인가. 마지막 시대가. 여러분 죄송한데 에이즈 하나만 얘기합시다. 맞죠? 처참합니다. 근데 또 하나의 장이 기다리는 거야. 6째 나팔이 있는 거야. 이거 다 그쵸. 이게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거
일어났었고 일어나고 있고요. 9장 13절로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에 있는 금제단의 네 뿔들로부터 한 음성이 나서 나팔을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프라테스에 결박된 네 천사들을 풀어주라 하니 네 천사들이 풀려나니라. 그들이 한 해와 한 달과 한 날과 한 시에 사람들의 3분의 1을 죽이기 위하여 예비된 자들이라. 또 기병대 수는 이어기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아멘. 이거하고 아마겟돈하고 유프라테스 연결치가지고 중공의 2억의 군대가 유럽으로 전진한다, 이런 무협지를 얘기합니다. 계시록 강해가 만화처럼 돼버렸어요. 아닙니다. 이게 그 뜻이 아닙니다. 그 뜻이 아니고요, 요한이 한 얘기는 네 천사들이 상징이지만 2억의 인류를 전쟁터로 몰아넣는 장면을 목격을 한 거란 말이에요. 17절로 19절을 보시면 답이 나오는데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 환상 속에서 말들과 그 위에 앉은 자들을 보았는데 그들은 불과 자줏빛과 유황빛 흉갑들을 가졌고 그 말들의 머리는 새들의 머리 같았고 그들의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니라. 이 세 가지 곧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인하여 사람들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였더라. 이는 그 말들의 권능이 그것들의 입과 꼬리에 있기 때문이며 그것들의 꼬리는 뱀 같고 또 머리들이 달려있어 그것들로 해치기 때문이더라. 아멘. 내용이 뭐냐? 악의와 파괴, 무력 행사가 광비한 큰 전 세계적으로 펼쳐 일어나면 사망과 부상을 초래한다. 죽고 부상 있고 막 이런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쉽게 할게요. 이것은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가는 3차 대전이다, 이런 게 아닙니다. 아마겟돈 전쟁이다,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것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걸쳐 계속 일어나는 전쟁 자체에 대한 묘사다. 그걸 이해하셔야죠. 이해됩니까 이제? 아, 전쟁을 보여주는구나. 그런지 이걸 뭐 나폴레옹 전쟁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한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너무 좁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전쟁은 참 참혹한 건데요, 참 표현 용서하시고요, 요즘 신문상에 보시면 팔레스타인 사태 계속 나오는데 시리아 내전 때문에 예멘 같은 나라 가시면 지금 내전이 일어나가지고 그 텐트 속에 사람들이 사는데,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여자들이 밖에 못 나가요. 텐트 나가면 다 강간을 당해요. 밤에 화장실에 가다가 다 강간 당하는 거야. 지키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거기는 난민 텐트야. 바깥에 유엔군들이 총으로 지키는 거지 이 안에 수천 수만 명이 아무도 안 지켜. 지금 제 말 이해됩니까? 처참한 상황이 지금 시리아의 내전에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한국이 지금 어렵다 하는데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무슨 말이냐?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때 회개하지 않으면.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마스를 공격해가지고 민간인 여자아이들이 엄청 죽었고요, 부상자들, 다리 잘린 사람들 막 부지기수입니다. 지금 헐벗고 굶주리고 강간당하고 막 그렇습니다. 설교지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 우리 뭐 해야 되지? 이 말과 그 위에 탄 자들은 뭐냐? 전쟁 무기와 전력의 어떤 그런 것들을 시사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지금 지구상에 있는 핵무기를 합치면 전 지구를 3번 초토화시킬 수 있습니다. 다 터지면. 엄청난 무기들이 지구에 존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맡고 계시는 거죠. 이 6째 나팔은 참 흉측한데, 어쨌든 이 6째 나팔의 재앙을 지나고도 살아남은 자들이 있어요. 와, 이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 첫째, 둘째 지금 다 했습니다. 육지, 바다, 수로, 물, 중독, 맞지요? 전쟁, 이 6째 나팔의 재앙을 지나고도, 그러니까 전 세계 역사를 말하는 겁니다. 다 살아남았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남아갖고 이제 또 가느냐? 20절에 같이 읽습니다. 재앙들로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남은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손의 행위들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마귀들과 또 보거나 듣거나 그럴 수 없는 금과 은과 녹과 돌과 나무로 만든 우상들에게 경배를 거치지 아니하며. 아멘. 이게 지금 현대생활입니다. 현대인들 있으라고 있는 거예요. 종말의 현상 가운데 가장 두드러지는 게 뭐냐?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우상숭배에 빠지는 겁니다. 진짜 우상숭배에 빠지는 겁니다. 이거는 자신들이 받는 고통의 원인이 악령 아닙니까?
악한 사탄 마귀의 종들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그 악녀에게 찾아가서 정신적인 안식처를 구한다는 겁니다. 무당에게 찾아가고 이단 종교에 찾아가고. 맞아요? 우상 숭배에 동반되는 범죄들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21절 같이 있습니다. 자기들의 살인들과 마법들과 음행들과 도둑질도 회개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마법사들에게 가기도 하고요. 이 마법은 서저리라는 영어 단어인데 이것은 바로 독극물을 얘기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약을 얘기합니다. 현대 의약품들을 서저리즈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백신도 들어갑니다. 네. 요즘 유행하는 영화들을 보시고 음악들을 보시고 연극들을 보시면 살인, 음행, 도적질, 폭력 이거밖에 없습니다. 전부 귀신 영화입니다. 사람들은 점점 회개를 거절하고 더 깊은 우상 숭배에 빠지고 있는 게 현대 생활이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하단 숭배를 미화하는 뉴에이지 운동입니다. 제가 30년 전에 전국을 다니면서 집회했습니다. 뉴에이지가 하면 안 된다. 아이들 죽는다. 다 죽었잖아 지금. 음악도 엄난한데 뉴에이지 음악이 교회 속에 크리스찬 락 음악이 들어옵니다. CCM 같은 게 퍼뜨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CCM 중에 가끔 좋은 게 있고 우리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CCM은 인간을 높이고 인간을 위로하고 인간을 찬양합니다. 언뜻 위로가 됩니다. 그러나 3차원의 즉 저차원의 세계입니다. 여러분 이제 부흥에 와서 아시겠지만 어떤 찬양이 가장 주님을 높입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찬양. 하나님이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악한 세상을 당장에 심판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이해를 초월합니다. 왜 이거 그만두지? 왜 이 악이 난무하지? 하박국처럼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그런데 그게 아닌 걸 제가 발견했어요. 제가 설교했습니다. 이 악한 세상 보지 말고, 맞죠? 네. 설교했잖아요. 보지 마라. 이거 보면 허무해진다. 그러니까 항상 주님 바라보고 교회 바라봐라. 네, 얘기했잖아요. 연민의 정은 느끼는 거 맞다. 세상이 왜 이렇지? 이 교회가 왜 이렇지? 하지만 거기에 몰입해버리면 흘러가 버리는 거야. 그것 때문에 말씀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그러지 말라고 잡아주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아직도 세상에 지금 경고를 거듭하고 계신다. 방금 설교 다 했습니다. 이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그들만의 경고가 아니라 우리 보고도 경고하는 거예요. 이렇게 죽어가는데 그냥 있을 거야? 그 말이잖아요. 이렇게 죽어가는데 너만 이렇게 편하게 있으면 될 거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전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직도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아직은 구원의 날입니다. 네, 은혜의 날입니다. 죄인들의 회개가 촉구되는 중입니다. 우리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일꾼들을 보내주세요. 우리가 일꾼 되게 해주세요. 두 가지 동시에 해야 되는 거예요. 보내달라고 하지 말고 기도 용사 보내주세요. 나부터 기도 용사 될게요. 오늘 그 기도 하셔야 됩니다. 네. 요나가 전거했습니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고 분노하기를 더디하시며 큰 친절을 베푸사 재앙에서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끝까지 회개를 거부하는 죄인들은 최후의 심판날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습니다. 참 무서운 거잖아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인내와 은혜의 날은 무한정 계속되지는 않습니다.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시대를 벗어났어요. 이제 마지막 타임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문, 생명의 문이 영원히 닫혀질 때가 옵니다. 노아의 방주처럼. 비가 오면 끝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자녀들이, 내 가까운 사람들이 세기말의 풍조에 휩쓸려 들어가는 모습을 우리 이제 목격하고 있습니다. 안타깝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내 자녀가, 내 친척이, 남편이, 아내가, 부모가, 내 가까운 사람들이 막 휩쓸려 들어가고 있는데 이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순결한 믿음을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역사의 시기가 마지막을 가리키는 이 긴박한 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깨어서 하루하루 내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 책임지는 믿음과 소망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하나님께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찬양합시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 믿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엑스의 환상처럼 맞은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수수할 때가 이르러 늘 반응이 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니.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